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우리 1절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잠깐 좀 복습을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민수기에 독특한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 1장부터 7장, 6장도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새로운 장이 또 시작되어지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똑같은 패턴이 민수기의 아주 독특한 패턴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민수기가 여호와께서 새롭게 말씀하실 때마다 새로운 장이,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내 인생의 챕터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새롭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든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겁니다. 민수기가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아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잠깐 나눴어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 죄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용서함을 받고 또한 대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대제사장으로 이제 속죄제를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 아론 입장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각자의 죄를 가지고 나올 때 자기가 그런 엄청난 큰 죄를 용서함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백성도 아론은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장 큰 죄인이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아론, 그를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사랑. 그래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나 정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신비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을 재편하셨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재편하시는데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지냈어요? 성막이 없을 때는 시내산 밑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진을 쳤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성막이 없을 때는 진 바깥에 멀찍이 회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회막에 진 바깥에 있었는데 요한을 앙망하는 자만 거기 진 바깥에 있는 회막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성막이 어디예요? 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 한가운데.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성막.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그 성막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방향을 거기에 줄차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상관없이 일주일 내 뜻대로 자의대로 막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오는 마지못해 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런 예배 처소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세 지파씩 이렇게 배치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어디에도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 진 배치의 그림을 보니까 그 동쪽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으로 루벤,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데 그 숫자, 각 백성들 숫자를 배치해 보면 그 그림이 십자가 모양이란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진 모양의 그림이 어디 있지 않을까
지난주에는 못 보여드렸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찾았어.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지인 배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가 동쪽입니다. 그런데 그 진영의 숫자대로 모양대로 배치를 했을 때 그 모양이 딱 이랬어요. 동서남북 십자가예요. 좀 놀라셔도 돼요. 그럼 보세요. 이 드론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십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십자가였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영 가운데 깃발이 있었다 그랬어요. 깃발이. 자, 깃발도 의미가 있다 그랬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시대 요즘에는. 우리가 깃발이 뭐예요? 넘치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충만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 이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역사. 이게 오버플로잉 우리 넘치는 게 깃발이란 말이에요. 이 흔들 수 있는 십자가와 깃발을 흔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행진 순서도 행진을 순서할 때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이 맨 앞으로 가는데 그 앞에 사실은 뭐가 있다고요? 유다 지파 앞에 법궤가 있다 그랬어요.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액션할 때, 움직일 때,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할 때든 감정 따라, 친구 따라, 내 기분 따라가 아니라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그래요. 사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멈춰 있을 때는 딱 저렇게 성막 중심, 하나님이 중심. 그래서 뭐라 했어요? God-centered life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센터에 계시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멈춰 있을 때. 그런데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움직일 때는 순서가 달라요. 또 일렬로 쫙. 맨 앞에 법궤, 하나님, 법궤,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사이에 또 레위인 그리고 성막 기구들 쭈르르 일렬로 동서남북에 펼쳐 있는 백성들 따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라 그래. God-led life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움직일 땐 다르다는 거예요. God-centered life냐 아니면 혹은 God-led life냐.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금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중심에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도 굉장히 참 특별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 이제 광야에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진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 그림은 흡사 어떤 그림의 재현이냐면 에덴 동산이 재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왜 저게 에덴 동산인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우리는 낙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낙원, 유토피아. 근데 왜 에덴 동산이 낙원이에요? 뭐 먹을 게 있고, 뭐 풍족하고, 뭐 사시사철, 뭐 즐길 것들이 많고, 마실 것들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왜 에덴이 거기가 동산 낙원이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니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원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막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니셨기 때문에 에덴이 낙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에덴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범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쫓겨난 운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거니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같이 거하셨잖아요. 근데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게 그게 비극이에요. 모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신라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서 지금 저렇게 성막이 저 안에 진 가운데 임했다. 무엇이 생겼냐? 성막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게 됐어요. 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 왜 이게 에덴 동산의 재현이라고 말씀드린지 이해되시겠어요?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 사이에 거니시는 장면이 이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해백던 곳이 바로 광야였고 민수기였고 그리고 저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대요. 그러면서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잘 들으세요, 광야를 에덴 같게 하셨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대요. 이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은 하나님이 이미 광야를 에덴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것이 에덴이라는 얘기예요.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 위에 이 지금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실제로 보세요. 에덴 동산과 광야 저 지인이 이게 굉장히 유사해요. 잘 보세요. 가장 큰 유사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임재하시고 거니셨다고 그래요. 동산에 거니셨대요. 워킹 했대요. 그런데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속죄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발이 속죄소 그 그룹 위에 발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했어요. 발이. 예. 그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29장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랬어요. 거하여. 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자, 그러니까 저 성막을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그 미시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거하시는 처소다 이런 뜻입니다. dwelling place예요. 거하시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이 말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6장 11절 잘 적어두시고,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잘 표시해 두시면 좋겠어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보시면, 자, 이 성막 미시칸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제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래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싫으셔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싫어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중에 뭐 하시겠다고요? 행하겠대요. 행하겠대. 너희 중에 행하다가 영어에 보면은 뭘로 되냐면 work입니다. work. 걷는 거 work예요. work. 이해하시겠어요? 너희 중에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영어에 I will work among you. 그러니까 아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에덴을 거니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이 성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대요? 거니겠다 이 말이에요. 거닌다고, 걷는다고. 좀 놀라셔도 돼. 응?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거니시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니시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자, 또 하나 이 유사점, 이 성막과 이 진영이 에덴 동산의 재현이다. 이 유사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입구가 성경에 보면 어디인 줄 아세요? 어디예요?
입구가 있는 거 아세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3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동산의 동쪽에다가 그룹 케루빔이라고 케루빔 그룹 천사들과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대요. 동쪽을. 에덴의 출입문이 어디라고요?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 문. 왜 동쪽만 지켜요? 나머지는 안 지켜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에덴은 동쪽 문.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막의 입구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예. 솔로몬 성전도 그래요. 함부로 못 지어요. 자, 다음 화면 보세요. 다음 앞에 화면 좀 넘겨주세요. 이게 성막인데 저 그림은 지금 서쪽에 문이 나는데 저게 잘못된 거예요. 동쪽, 오른쪽,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그리고 진영이 저렇게 유다 그리고 루벤 그리고 이렇게 에브라임 저기가 앞에가 단 이게 선임 지파들이거든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동쪽에 신기하게도 성막 입구가 동쪽에 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에덴의 그림하고 똑같대요. 자, 세 번째, 동산 중앙은 아무나 접근하지 못했어요. 하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어 금지된 곳, 만져서도 안 돼.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네 번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서 동산을 적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환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47장에 거기에 보면 성전의 앞면에 동쪽으로 해서 이제 그 동쪽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으로 해서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요. 똑같습니다. 성전 환상이. 자, 이게 에스겔만 보는 게 아니라 스가랴 요엘도 봤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동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 자, 아주 유사하죠. 자, 아담이 창세기에서 이제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는 사람으로 나와요. 맞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대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노동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작했다는 것이 아바드, 지켰다는 말이 샤마르예요. 뭐냐면 아바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경작했다는 말은 물론 노동했다, 경작, 일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 아바드 예배의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는 가정에서 일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모든 것이 뭐예요? 아바드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이원론, 세상 일은 악하고 세속적이고 주의 일은 선하고 거룩하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가정일도 세상일도 다 예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경작하고 예배하고 아바드하고 샤마르 지키겠다. 샤마르가 뭐냐면 지키면서 그리고 준행하다 할 때 그 말이에요. 샤마르. 근데 거기에 또 감사하다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명하신 이 아바드와 샤마르. 그런데 민수기 3장 7절에 가면 여러분 보세요. 3장 7절에 레위 지파에게 회막에서 직무하고 회막에서 시무하고 그리고 8절에 회막의 모든 기회를 맡아 지키며 또 직무를 위하여 시무할지니 이게 뭘까요? 눈치채셨어요? 이게 아바드예요. 이게 샤마르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이 아바드하며 샤마르 경작하고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이 제사장이니까 한마디로 아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막으로 그대로 온 거예요. 아멘. 자, 그 아바드와 샤마르의 사명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아멘. 자,
그래서 성막은 에덴 동산의 재현이다. 에덴 동산 재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광야의 에덴 동산 재현된 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룹을 지켜갖고 화영감으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 에덴은 다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재현된 에덴 동산 이 성막 이곳에는 여기도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천사 그룹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있어. 화면 열어보세요. 자, 누가 지키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지켜요. 열어보세요. 다음 거. 자, 저기에 보면은 물론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들이 저렇게 지키고 진을 치거든요. 근데 그 문을 제사장 그룹 모세와 아론이 지킵니다. 자, 차이점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정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 재현된 에덴 동산은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근데 아무나 역시 못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3장 10절에 외인은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는데 못 들어간대요. 3장 10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누구만? 제사장의 지시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죄를 정결하게 한 자만, 거룩하게 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문에.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들어가 하신 놀라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민수기에.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다 에덴 동산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 이제 제사장의 명령 말씀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제사장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막중하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4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3절을 다시 볼게요. 자, 1절부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에 아비요 엘리아설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요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 근데 이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4절에 보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했대요? 요 앞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네? 자, 이건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기록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여기서 끄집어내실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살짝 3장 4장 보면 3장 5절부터 이제 얼마나 진짜 지루하고 긴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뭐 이제 51절까지 뭐 제가 이게 설교를 어떻게 될지 지금 사실은 좀 걱정돼. 막 모르겠. 4장도 살짝 보면 49절까지 막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막 직임, 직분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막 얘기하는데 근데 3장과 4장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이걸 길게 지루하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전제로 나답과 이 얘기를 다시 상기시키신단 말이에요. 왜? 니네 잘 들어. 하나님이 잘 들어. 니네 예배 잘못 드리면 죽을 수도 있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루하게 들릴 만한 읽으면서 아우 지루하다 막 이렇게 들을 이 본문이 이 백성들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침 꼴딱 삭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 보세요. 우리 안에 읽으면서 그냥 나와 상관없이 지루하게 읽는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다시 상기할 때에 제대로 안 하면 죽는데. 자, 100만 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금 설명서 만지기 전에 설명서 메뉴를 읽어요.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감전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설명서가 길고 지루한데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겠어요? 내가 당사자라면? 제 말 듣고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3, 4장에 막 대사장의 직무가 길고 지루하고 막 나열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키는 거야. 니네 잘 들어. 예배 잘못 드렸다가 니네 죽을 수 있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예? 왜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불 드렸대요. 자기들 마음대로 대충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와 갈등의 소리들이 들려질 때 많은 경우에 예배 점검하시면 됩니다. 네, 예배. 항상 그렇습니다.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 점검하시면 거의 90%는 맞습니다. 예배. 수정하셔야 돼요. 목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옛날에 우리 개그 콘서트 보면 옛날에 개콘을 참 좋아했는데 거기에 보면 장동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그 개그맨이 유행시킨 유행어 중에 대충 까이 거 뭐 이런 말 했었어요. 아세요? 모르죠? 다들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시느라고 제가 이런 세속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장동민이가 대충 까이 거 뭐 이러면서 이랬다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 뭐냐면 그까이 거 대충 예배 그까이 거 대충 헌금 대충 그까이 거 봉사 대충 그까이 거 그러다 죽는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고 세심한 분인 줄 아세요? 보세요. 성막 만들려고 그럴 때 치수, 무슨 실, 어떻게, 어떤 방식의 진 배치,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행진할 때 어떻게 순서는 어떻고 기구들 어디에 출발하고 법계는 어디 위에 쳐놓고 진짜 대충 하시는 법이 없어요. 진짜 상세하세요. 디테일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재미없어. 대충 그까이 거 하나님이 우리 만약 대충 그까이 거 인간들 대충 그냥 진흙으로 빚하고 대충 만들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심려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입니다. 근데 나답과 아유가 제사드려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부감 들어. 하나님도 참 그 양반 참 그러네. 뭐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왜 이런 거부감이 드는지 아세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세요. 통치자세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세요. 애굽신들하고 달라요. 이방신들하고. 애굽신은 뭔 짓을 해도 반응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배 잘못 드리면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대한 것만큼 제가 막 성도들한테 늦지 마라. 그리고 예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 하는 이유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부터 태초에서부터 태초 예배가 실패한 자가 나오잖아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너무 대충 알고 예배한다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박 목사는. 예배 그까이 거 대충 오늘 일요일인데 대충 그까이 거 그냥 대충 아무거나 입고 대충 그까이 거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드리고 그러다가 옛날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예배가 목숨을 걸 만큼 드려야 된다는 예비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앞에 표지판을 하나 세우고 고민해요. 뭐냐면 경고 원 빨갛게 탁 해가지고 그까이 거 대충 예배하면 그까이 거 대충 취급받는다. 이렇게 괜찮아요? 안 좋아요? 그까이 거 그냥 경고 그까이 거 대충
하지 말까? 이거 또 말씀을 알아야 이거, 얘 그 의미구나. 이거 좀, 그러지. 예배 늦는 사람은 항상 1년 365일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제가 조마조마해요.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용광로래요. 무슨 말이냐면, 용광로 아무나 가면 타 죽어요. 용광로 갈 때는 아시죠? 방호복 입어요. 포항조철 거기다 방호복을 입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방호복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과 비거룩이 만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을 명하시는 겁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요구했어요. 네 신발 벗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요가 시내산에서 요가 시간 따놔요. 너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라. 백성들에게 아무렇게나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주님 만날 때 아무렇게나 막 아무런 마음으로 대충 이렇게 그까이 거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에스더에 보면 그 사장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도요. 그 말씀에 정한 규례대로 나갔다 그랬어요. 규례대로 안 나가면 죽어요. 왕 앞에 나갈 때도. 하물며 하나님은 조선시대도 왕 그까이 거 대충 아무 때나 입고 나가면 되지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한 관복을 갖추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만났는데 뭐 대충 아무 때나 가면 경호한테 우리 맞아 죽어요. 규정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대충 그까이 거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시대가 뭔지 아세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신앙생활을 지 마음대로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게 그래서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천착하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근데 진짜 왜 죽었을까? 나답,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예? 여러분, 뭘 그렇게 잘못했어? 말씀해 보니까 무슨 불을 드렸대요? 다른 불 드렸대요. 다른 불. 다른 불이 뭐예요? 정혜정 집사님, 다른 불이 뭐예요? 어떤 불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ranger fire에 되어 있어요. alien fire. 어떤 성경에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unauthorized fire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받지 못한 불이래요. 승인받지 않은 불이래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승인받은 불이 있다라는 얘기네? 맞아요? 그럼 보세요. 그 불이 뭐예요? 승인받은 불이? 어떤 불이에요? 예?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레위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레위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제사장 위임식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9장에서 그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들어보세요.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아시겠어요?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거예요. 한번 놀라세요. 예? 안 놀래? 좀 놀라셔도 돼. 백성들이 놀랬다니. 그래가지고 이 백성이 소리 지르며 하늘에 불 떨어지니까 놀래지 당연히. 엎드렸대요. 자, 이 불이 하나님 주신 불입니다. 이 불이. 아시겠어요? 제단 불이 어떻게 왔는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그러니까 레위기 6장에 따르면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제일 긴장하는 거예요. 이걸 불 꺼뜨리지 않으려고. 꺼뜨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9장이란 말이야. 하늘에서 불 내려주신 거. 근데 이걸로 예배드리고 이걸로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바로 다음 장 10장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 아닌 다른 불 드리다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까이가 대충 뭐 아무 불이면 어때? 불이 불이지 뭘. 아무 불이면 어때? 이러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6장이 아론이 두 아들이 죽은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향로를 가져다가 요 제단 앞에 피운 불로 제발 좀 채워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또 당부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 명하지도 않은 불로 드렸을까, 얘네들? 왜 그랬어요? 술 취해서 그랬어요. 에이, 목사님 술 먹어도 되지 않아요? 보세요. 술 먹다가 이런 짓 한다니까요. 술 취해서.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그 이후에 보면 나답 아비후 얘기를 하는데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이 말씀하실 때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나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을 면하리라.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상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은 주일날 아침에 술 취해가지고 오는 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 술 냄새가 나잖아, 입에서. 그래도 희한하게 또 예배는 안 빠지고, 그리고 또 유치부 뭘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뭐, 집회를 했는데, 술 취해도 와. 그러니까 다들, 저 술 냄새 나도 그래도 저 취한데도 그래도 오는 게 기특하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죽었지. 안 그래요? 자,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인심 좋은 할아버지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절 한번 보세요. 다시 민수기 3장으로 돌아와서 1절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모세와 말씀하셨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뒤에 보면 모세 아들들 얘기가 안 나와요. 맞아요? 분명히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 해놓고 실제로는 아론 아들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모세 아들이 없어요? 있잖아요. 게르손과 엘리에셀 있잖아요. 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가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낳은 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헬렌 켈러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가 있지만은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진짜 낳은 거는 설리반 선생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모세가 아니면 이들은 제사장을 세워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그냥 망하는 거지. 예. 모세가 영적으로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 자,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을 세습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 아들들은 세습을 안 해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직을 세습을 하는데 모세 후자는 게르솜이 아니에요. 엘리에셀도 아니에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 왜 그럴까? 당시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자 바로다면은 바로 아들이 바로가 됩니다. 맞아요? 이게 항상 그렇다면 조선왕조 이씨 가문이 이씨 왕조가 500년이었단 말이에요. 이씨 전에는 그 왕조가 이씨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왕씨였죠. 왕씨였는데 이제 역성혁명이 돼가지고 이제 이씨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왕씨에서. 그러니까 왕씨가 이씨에서 박해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여담이지만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왕씨들이 막 도망다니고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나중에 왕씨에다가 이거를 이제 부인하려고 속이려고 왕씨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었어. 그게 뭐예요? 옥시란 말이에요. 옥시. 그래서 옥시들이 나온 거예요. 그 박해를 피하려고 왕자에다가 삿갓을 씌웠어. 그게 뭐예요? 전씨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전씨. 예. 옥시와 전씨의 가문의 비화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왕이 죽으면은 아들이 이어받는데 그 상식적인 시대에 모세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아론과 모세를 다르게 대하시는가? 역할 차이입니다. 역할 차이. 자, 모세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물과 제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래에서 위로. 근데 선지자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받은 말씀을 위에서 아래로 전한다. 역할의 차이. 예.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이 중요할까요? 선지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지자가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제사는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희귀했대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귀한 시대 하나님이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오늘날 여러분 제사 집례하는 제사장 사명과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더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말씀의 말씀. 보세요. 제사장의 직무는 위에서 아래로, 근데 아래에서 위로. 근데 선지자는 위에서 아래,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모세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모스 시대에도 다른 게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게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여러분 말씀 붙드셔야 돼요. 말씀 사모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여러분 버티더라도 그냥 버티면 그 육신의 버팀이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종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 광야 진영은 에덴 동산이 재현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 이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거니시는 곳이 성막, 이스라엘 진영, 미식한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거와 쳐서 너희 가운데 거니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에. 신앙생활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일터, 삶 가운데 거니시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에덴 동산을 아담을 통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이 경작하고 지켰어요. 그게 아바다하고 샤마르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일터와 가정을 여러분과 아바다 하시고 샤마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만.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절대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가정생활과 일터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로 가요. 하나예요. 하나. 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쫓겨났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현된 에덴 동산 성막 광야 진영은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만. 대충 그까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대충 그까이 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용광로 같아요. 거룩이라는 방호복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나다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망한 것처럼 승인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여러분 사생결단하셔야 되면 목숨 거셔야 돼요. 그까이 거 대충이라는 거. 끊임없이 말씀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아내와 남편에게 가르치시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선포하셔서 우리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 붙잡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에덴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아담의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아바드와 샤마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